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과 행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행복한 조건들을 곳곳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을 찾아서 고난을 이기며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조건들은 엄청난 성공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소소한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참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도 있지만 찾고 누리는 자에게 풍성하게 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안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뮤지컬로 나는 이런 것들이 좋아, 너희는 무엇이 좋니? 하고 이야기하며 노래를 합니다. 거기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 고양이 수염, 반짝이는 주전자, 따뜻한 털장갑, 이런 것들입니다.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을 보면 참 아름답지요. 그 사람은 그것들을 볼 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감탄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삶이 행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삶이 때로는 지루하고 삶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는데 이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서 나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듣는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 떠올리고는 합니다. 오늘 예배 동영상 아래에 포레스텔라가 부른 이 노래의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좋아하는가 떠올려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들을 분명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행복하게 만드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예배드리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힘들다고 해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른 직업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을 다닌다면 이처럼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만 해도 행복했고, 성도님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일이 내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닌 경우도 참 많지요.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좋은 이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더 굳게 성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 일을 놀듯이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즐겁게 놀듯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꽤 오래전에 참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무실 옆에 커피숍에서 다른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취침실이 있어서 잠시 푹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암벽 등반 모형이 있어서 잠시 몸을 풀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꽃과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꽤 옛날이었지만 참 멋지다, 좋은 회사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좋은 회사가 아니라 꼭 필요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멋지게 차려놓지 않아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바쁘고 피곤한 일이 얼마나 여유롭고 풍성할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는 야근도 하고 몰아치듯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책임 맡은 일은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을 살펴서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일의 일정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 컨디션과 내 마음이 정말로 좋을 때 최고의 능률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서 이것이 많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면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지치고 힘들 때 꽃과 식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새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됩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지루하게 앉아있는 것보다 잠시 암벽 등반으로 몸을 풀고 쉴 수 있다면, 차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면서 머리를 쉴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놀듯이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노는 것 같은데도 오히려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요. 채찍도 참 많이 맞았고 배가 파손하는 일도 돌을 맞는 일도 무시받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사나 죽으나 고난을 당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사명, 나의 사명을 행하는데 고난, 너는 나를 방해할 수 없다. 참 배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참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누구를 기억하라. 그는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 그 몇 마디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이 유명한 한 구절을 통해서 윤동주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나는 무엇보다 바란다 라는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그 감옥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시 별을 해는 밤을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옥의 창살을 통해서 보는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좋아하는 것들을 헤아려 봅니다. 별처럼 좋아하는 추억들,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친구, 어린 시절 설렜던 풋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감옥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은 참 행복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리다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통곡하지요. 어머니의 사랑의 품이 너무나도 그립고 나로 인해 힘들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나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 때문에 또한 그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니 마음이 참 무거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한없이 부족한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 이 고통을 감당하여야 하는데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이런 유혹들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으셔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발걸음을 떼기가 참 무거우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최상의 공경이고 최상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귀한 옥합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옥합 헌신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놔두어라, 잘하였다. 저가 내 장사를 예비하였다. 저는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야 할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서 사명의 길로 담담히 나아가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행복한 일들이, 사랑하는 일들이 나를 나의 사명으로 이끌고 나를 고난 중에 이기게 하시고 나를 무기력한 삶에서 활력이 넘치게 합니다.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세상은 원래도 유혹과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긴 장마로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그 행복들을 찾아 누려보세요.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이 세상을 이기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활력을 얻어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즐겁고 신명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누릴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좋은 어버이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니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편히 쉬어보세요.